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해방. 그것은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립은 무엇입니까? 독립. 이것은 타인,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 등에 지배되거나 종속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체로서, 자율적인 주체로 성립하는 것, 이것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방과 독립은 의미가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엊그저께 목요일이 7월 4일 무슨 날이죠?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한 때부터 이제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에서의 독립기념일과 우리가 태어났던 한국은 독립기념일이 이름을 좀 달리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해방인데 그걸 광복절, 빛광자예요. 빛이 회복되었다. 어둠에서 빛이 회복되었다 해서 8월 15일이죠.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여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장면입니다. 7월 4일 오후 메릴랜드 아니죠. 여기는 메릴랜드 안에 있는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이 광장에 이제 연단을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오후 6시 36분에 이 무대에 등장을 하자 이 에어포스 원, 그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점퍼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필두로 해서 이 동쪽 상공에서부터 이 비행기들이 이제 에어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링컨 기념관 앞을 가득 메운 군중 속에서는 USA를 아주 연호하는 그러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이렇게 군사적인 비행기나 또 이 앞에는 탱크들이 동원이 됐어요. 이런 것은 이날로 독립기념 243년을 맞이한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쇼맨십이 강한 대통령 속에서 나올 만한 그런 독립기념일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독립기념일에 현직 대통령이 대중연설을 한 것은 1951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하고 68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기념일에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45분간의 연설을 하는 동안 미국의 주력 전폭기죠, 이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요. 레이더에는 이 스텔스기를 포함해서 24대의 비행기가 7차례 이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기념관 주변에는 에브러함 탱크 2대, 브래들리 장갑차 2대가 전시되었고, 이날 쓴 비용만 얼마가 들었을까요?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가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날 그런데 독립기념일 행사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날 같은 당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저스틴 어마시, 의원이었던이 아니라 의원입니다.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 공화당 하원 연방 의원이 공화당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파주의의 폐해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공화당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는 나의 독립을 선언하며 공화당을 떠난다. 그러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당파적 충성도와 레토릭을 거부하는 데 있어 동참해달라. 예, 독립기념일 날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그 같은 당의 대통령, 그 당이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한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 출신입니다. 팔레스타인. 네. 또 여러분들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이 한국에다가 무역 보복 제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아주 이 한국에는 수출 아주 유망 직종인 이 반도체의 아주 기초 기술과 원료가 되는 이 뭐냐면은 스마트폰 62EL이라고 합니다. 전자 형광이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로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반도체 제조, 사실 전 세계의 반도체 80% 이상이 한국이 수출을 합니다. 한국이 제조를 하는데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리지스터, 에칭가스, 이런 아주 핵심적인 물품 세 가지를 이제는 안 팔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수입이 한국에서는 거의 90%를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까지 제재를 하겠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향하여 경제적 무역 제재를 합니까? 그것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징용 피해자, 아마 미쓰비시였을 거예요. 아주 군국주의 회사죠. 전투기나 이런 걸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이 한국 징용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 보복 조치를 내린 겁니다. 아직도 한국이 해방이 됐어요? 이 경제적으로 일본에 아직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는 일본 주도적인 무역 관행을 이제는 전환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아직도 경제적 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독립이 필요해요. 아직도 독립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밑에 나오는 이 사진은 티벳은 지금 어디에 속국으로 돼 있죠? 중국입니다. 뭐 거기 유명한 여러분들 불교 지도자인 티벳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또 나오냐면 이 달라이 라마가 뭐 그들 종교예요. 달라이 라마는 소위 말하면은 그 죽은 달라이 라마가 다시 현생해서 티벳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동안의 불문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티벳의 임시정부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인도에 가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지금 인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티벳은 이미 중국에 장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벳 불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인도로 임시 망명돼 있는 이 임시 정부나 달라이 라마는 이제는 그것을 옛날에 지금 달라이 라마도 5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티벳 외에서도 달라이 라마가 나올 수 있다. 그랬더니 이번에 중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티벳에서 달라이 라마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티벳에서도 달라이 라마를 하나 더 세우겠다. 지금 달라이 라마가 지금 2명이 생기게 된 형상이 됐는데, 지금 이 티벳이 지금 뭐예요? 티벳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지금 이렇게 속박 속에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저거는 또 뭐예요? 저 그림은 뭡니까?
위구르, 이것도 중국입니다. 신장 지역, 거기에 있는, 여기는 또 이슬람이에요. 또 이슬람 사람들이 중국에서부터 우리는 또 해방하겠다, 독립하겠다 하니까,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는 곳곳에다가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이제 위구르 신장 지역을 여행을 가잖아요.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도 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주임을, 예를 들어 기독교 선교를 한다든지 중국 정부에 반한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즘 중국과 관련된 해방과 독립에 대한 운동이 많은데, 요즘 여러분 홍콩이 지금 시위를 지금 매 주말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부터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뿐입니까? 저 유럽으로 쭉 동유럽으로 가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소련 연방에 소속돼 있다가 독립을 했죠. 그런데 그 원래의 우크라이나의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이 크림반도가 지금 반쪽이 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쪽에서 자국민들을 파견을 하고 친러시아 진영을 저걸해서 이 우크라이나서부터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러시아군들이 계속 잠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독립과 해방이 필요한 것이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끝나지 않았어요?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과 저는 독립운동이 끝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하고 해방해야 됩니까? 우리의 독립운동은 끝났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이젠 죄로 억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방되셨지요? 독립하셨지요? 한 반수에는 아직도 어때요? 해방됐고 독립하셨습니까? 자, 근데 그 정도 해가지고는 이게 여러분들 8.15 독립 때 어땠습니까? 36년간을 핍박과 서름 속에서 내 나라 이름, 내 땅을 다 잃어버리고 살던 그 백성들이 일왕이 항복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이 정도 반응해갖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해방되셨어요? 독립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해방과 독립은 8.15 해방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독립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독립한 자처럼 사는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해방과 독립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일제에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친일파들도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친일을 하면서 얻었던 그 수많은 부귀와 권력들을 해방하면서 그대로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친일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과거 청산이 잘 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빗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아직도, 그래서 지금도 일본 위주의 정책, 경제 이런 것에 대한 이유는 아직도 정신적으로 해방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진짜 독립을 누리는 삶인가? 자, 이 면을 제대로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몇 년을 했지요? 400년이요? 430년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4대, 1대를 100년씩 해서 통상적으로 한 성경의 두 군데에서는 40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430년을 거의 430년이 더 정확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36년을 눌려 있을 때도 거기서부터 해방됐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400년 이상을 여러분들 종로를 했다면 거기서부터 해방될 때 이건 진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400년 만에 해방됐을 때 해방의 의미가 제대로 뭔지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요? 400년 동안 너무 젖어가지고 자기들 존재 가치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누구도 잊어버렸어요. 누구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지경이니 자기들이 누구였는지 400년 동안 깎여서 기억조차도 못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 8장에 언급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대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430년 만에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8장은 완전한 해방을 하나님은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보내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다. 완전한 이 이방과 우상과 잡다한 그리고 세속적인 문명의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서 사실은 이 애굽의 지경을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도 그들은 요만한 꼬투리만 있으면 뭐 했어요? 불만을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의 종노릇살이를 했지만은 가마 옆에서는 고깃국도 좀 얻어먹고 했는데 맨날 뭐나 먹으라고? 만나 같으면 풀떼기나 먹으라고? 완전한 독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죄로부터의 우리는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독립되지 못한 상태로 죄의 영향 속에, 예전에 죄된 삶의 추억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셨건만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지 혹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니까 바로가 이 말을 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재앙은 누구에게나 다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이나 우리나 별 똑같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떼 재앙이에요. 이 파리떼 재앙은 어디에만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지방에는 안 내리고 그들에게만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서는 이거 다르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타협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타협이, 그 첫 번째 타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지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어떤 함정이 있지요? 떠나지는 말고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했으니까 제사를 드리긴 하되 하나님을 경배하긴 하되 어디서 해라? 이 땅에서. 사실은 이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타협 아닙니다. 그동안엔 자기네 우상 숭배를 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들은 종이니까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율권이 없었는데 그래,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어디서 해라? 여기서 해라. 결국은 모아지는 않겠다? 이 땅에서 보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그런 유혹들을, 그런 타협안을 많이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저 있는 자리에서 너가 살아왔던 삶에 그저 그 환경과 배경 바꾸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 여전히 이것도 저것도 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어.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매력적인 제안에 우리 빠져 있을 수도 있지요.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어요. 맹자의 엄마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몇 번을 집을 옮겨요? 3번이나 옮기는데 왜요? 저 장터가 있는 데다가 집을 얻었더니 이 맹자가 나갖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뭐예요? 그 길바닥에서 뭐예요? 골라 맨날 이 맹자가 와갖고 뭐만 하는 거예요? 골라만 하는 거예요. 잘합니까 제가? 안 되겠다, 여기서 그 옮기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중에는 가장 공부하기 좋은 서당 옆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적 환경의 바탕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겠다고 이 모세가 강력하게 저거 하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 오케이, 보내겠다. 계속해서 재앙이 오니까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어떻게 하지는 마라.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거기다 또 보탭니다. 나를 위해서도 뭐하라?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기는 가지만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 영향력권 안에 있으라? 내 영향력권 안에,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영향력권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너무 열중하지는 마라. 너무 교회에만 집중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극단을 피하고 너무 열광적이지 말며 너무 어렵게 신앙하지 말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것도 저 안식일 학교 시간에 뭐 그렇게 일찍 가, 설교 예배 때만 가. 굳이 저녁 예배, 요즘 교통 많이 막히잖아. 뭐 저녁 예배를 가고, 뭐 구역 스몰 그룹, 그게 뭐가 필요해. 적당히 해. 너무 티내지 말고. 새벽 기도, 뭘 새벽 기도까지. 새벽에 얼마나 바빠. 밥 먹고 가기도 힘든데. 편리한 대로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또 사정이 생겨서 바쁘면 다음번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신앙생활에 예속되어서 오히려 자유를 억압받지 마라. 얼마나 좋은 얘기 같아요. 지금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유혹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확실한 신앙에 서지 않고 그저 하나의 종교, 하나의 삶의 패턴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는 깊어요. 뭐 수년 수십 년 신앙했지만 이 가슴 속에요 성령의 터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진수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생애 속에서 경험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하나님께 너무 가지 마. 그저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타협점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독립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독립한 거예요? 아니에요? 좀 이런 식의 우리가 지금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가려느냐? 그럼 가라. 가기는 가는데 누구만 가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걸 받아들여야 하니까 쫓겨났어요. 아론과 모세가 쫓겨났는데요. 근데 지금 바로는 누구만 가라? 아이고, 장정만 가면 그래도 큰 양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가족들을 볼모로 잡혀져 있는데 남자들이 가갖고 힘쓸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뭐 요즘도 문제가 되지만은 기러기 아빠가 뭐예요? 가족들을 어디 보내놓고 외국에 교육한다고 보내놓고 아버지들은 한국에 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앵벌이를 하는 거예요. 돈 벌어갖고 버는 족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게 이미 지금 사회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들이, 이 기러기들이 말이에요, 요즘 다 날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죽고. 그래갖고 지금 이게 아주 극심한 뭐예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또 부인네들대로 힘드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장정만 보내갖고 되겠어요? 아주 교묘합니다. 지금 벌써 이 시절에
기러기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단이. 제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제가 2년,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2년 동안을. 나는 기러기가 아니라 독수리다. 예. 주님을 믿고 따르니, 아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목회반에서 고백을 했어요. 저도 우울증이 오더라니까.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생각이 야차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제가 어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도전을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가족이 떨어져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박미령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그거 한번 떨어질 뻔했잖아. 몇 해 전에 우리 최주봉 집사님 다른 주로 안 돼. 이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희 장정만 가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립해야 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타협안은 뭐예요? 이제 이 하다 이 마귀가 말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는 그런 가족 다 가기는 가는데 뭘 남겨놓고?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 가족들은 가라는데 이제 뭘 남겨놓으래요? 삶의 터전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이 복선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뭐로 드렸지요? 양이나 소를 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을 놓고 가라는 것은 제사의 본질,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우리들에게 오케이, 가긴 가. 그런데 진짜를 뭐예요? 내놓고 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가. 십자가의 구원을 내놓고 가.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그 순간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의 희생,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은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매일 매 순간, 그래, 멀리는 가지 마라, 장정들만 가라, 소와 양은 놓고 가라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들에서 우리는 완전한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독립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독립되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33인이 파고다 공원에서 외쳤지요. 1919년 3월 1일. 그때에 그들은 정작 거기서 선언을 못했어요. 일경들이 다 깔려가지고. 그랬을 때 이곳저곳에서 이 독립선언서의 복사본을 가졌던, 아우네 장터예요, 어디예요? 그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유관순을 비롯하여 그 독립의 꿈을 외쳤던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독립운동가들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들이죠. 독립선언서를 품고 그것을 외쳐댔던, 오늘 죄악의 이 모든 억압에서부터 우리는 독립선언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본문의 말씀 뭐예요?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독립선언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예, 독립선언서 아닙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하였다?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 여러분들 이 독립선언서를 품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뭐예요? 독립운동가지요. 여러분과 저는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독립운동가예요?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늘 보훈처에서 여러분은 다 이제 독립운동가로 서운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이 보훈처에서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그동안 너무 이 친일 계통은 잘 사는데 저거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어려운, 왜냐하면 독립운동 하느라고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이 세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을 찾아가지고선 이제 이 보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들고 다니면서 독립운동 해야 돼요. 아직도 핍박과 억압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독립선언서를 외쳐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은 그러기엔 무엇이라고요? 죄의 영적 독립운동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목숨 내놓고 했어요. 여러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저랑 종씨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훌륭한 얘기 아닙니까?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여러분들 우리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죄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이 독립선언서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온 회중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찬양하겠습니다.